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손을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성도는 고난과 시련이 있다고 주의 일을 멈추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고난과 시련과 손해와 아픔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도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의 도움, 주의 능력, 주의 보호하심,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는 성도가 참된 성도이며 회복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에 제자들이 고난당한 사건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알리자 성도들은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빌라도와 대제사장 무리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한 그 일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고 깨달아지지 아니하는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있습니다. 주를 믿으면 다 잘되고 평안하고 형통하고 아픈 일도 없고 걱정도 없고 모든 것이 술술 다 풀려 나가야 하는데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엎드려 기도하는데 주를 위해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주일 성수하고 주님 앞에 예물 드리고 몸으로 시간으로 어떻게든지 또 한 명 전도하려고 애쓰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어지지 아니하는 고난과 시련이 그들에게 놓여 있었고 조금 전 위협을 당하였고 예루살렘 성도들 또한 그 위협에 노출되어진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 이해되어지지 않습니다. 왜 고난받는지 이해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성도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가?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왜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방법이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의 무리들, 총독 빌라도 결국 그들 또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제자들과 성도들은 알았기에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복음과 능력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난받는 이유는 복음 때문입니다.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위협하고 놓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기도합니까? 예수를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 사마리아에, 그리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해달라고 그들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주의 말씀이 멈추지 아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 한국 교회는 많은 것들이 힘들어졌습니다. 가장 힘들어진 것이 복음 사역입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보다 오히려 줄어드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불교와 천주교 다음으로 호감도가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매스컴은 끊임없이 기독교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복음의 열정이 타올라야 합니다. 그러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기도를 통해서 이 난간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베드로는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하러 가는 중에 장애인을 보고 그를 고쳐주지 아니하였습니까?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고넬료 가정에 가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능력으로 전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베드로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인간의 힘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은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표적과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외치기 시작하였고 일어났습니다. 걸었습니다. 뛰었습니다. 그런 기적과 그런 역사가, 그런 능력이 그들 통하여서 나타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전해져야 하니까요. 예수님의 살아있음이,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능력이 그 땅을 뒤덮으며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완악합니다. 사람들은 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 자신이 가진 종교,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어떻게든지 그들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 열정, 그것은 자신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간증은 내가 만난 예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예수,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각자의 사정이 있고 각자의 과정이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났습니다. 핍박자 바울이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전도하는 그 전도 설교의 내용들은 자신의 간증입니다. 내가 핍박자였는데 내 눈이 감겼다가 열리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예수님으로 자신의 삶이 변화되어진 그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 나를 바꾼 예수, 내 삶에 또한 내 기도에 응답하신 예수의 은혜와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그 성도가 진정한 성도이며 복된 성도이며 쓰임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게 그들이 기도하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하러 나갔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다시 그들의 심령이 불타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자신의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회복해야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망가져 있는데,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데, 내가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습니까? 나 하나 감당하기 힘든데 성령은 나를 붙잡으십니다. 무너진 자를 세우시고 연약한 자를 붙잡아 주시고 탈진해서 쓰러진 자를 먹이시며 세워주십니다.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들 속에 있는 두려움, 그들 속에 있는 염려, 그들 속에 있는 걱정, 그들 속에 있는 많은 생각들, 그들 정리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믿음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은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것이 가슴을 뛰게 합니다.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살아납니다. 내가 뭔데 나를 사랑하시나? 주변을 돌아보니 그 사랑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아무것도 모르고 거짓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막 생깁니다.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절에 가면, 저렇게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면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데 저들을 죽기로 인도해야지. 어떻게든지 주님의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샘솟듯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이야기를 합니다. 직장에서도 이웃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예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려고 해서가 아닙니다. 내 속에 예수를 가득하니까 그냥 흘러나옵니다. 교회 가자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내가 만난 예수, 나를 통해 역사하신 예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 이야기들이 술술 흘러나옵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전하자고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일상의 삶이 되어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우리 자체가 성령으로 가득하니까 다른 게 나갈 게 없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다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땅을 살립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주의 은혜로 나아갈 때 이 세상은 고쳐줍니다. 우리가 먼저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기 시작할 때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며 성령으로 충만할 때 복음의 열매를 거둘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은 위협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위협하고 그들을 고난 가운데 있게 하는 그 무리들을 하나님의 역사심에 맡기며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 우리 삶 속에 기적을 행하고 계시는 주님의 놀라신 은혜와 사랑을 이 땅에 선포하며 전가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며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이 땅에 증거하며 나타내는 믿음의 삶으로 복음의 열매를 거두는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